자, 우리 오늘 고백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시작. 예수 부활하셨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시간적인 사흘 만이 아니라 날짜로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는 믿고 우리의 부활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좀 볼 게 있는데요. 희망사항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는 희망사항, 뭐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집도 좋은 집이었으면 좋겠고, 뭐 노년에도 이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뭐요? 우리 애들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뭡니까? 다 뭐죠?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은 일어나면 참 좋고, 일어나지 않아도 뭐 기대 안 하니까, 기대는 하지만 꼭 되어져야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냥 아쉽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소원성취 같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소망은 뭐냐면 소망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파트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 분양권 하나 받았어요. 자, 그거는 아파트를 받은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날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한 채가 생기고 그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없는데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으면 뭐가 생긴 거죠? 소망이 생긴 겁니다. 새 아파트에서 내 방이 생기고 아주 좋은 보금자리가 생길 거라는 뭐가 생긴 거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희망사항은 일어나면 좋고 일어나길 노력하지만 안 일어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소망은 뭡니까? 반드시 일어날 거지만 지금은 내 앞에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 중에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같은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소망이라 그런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의 소망.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될 거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부활을 지금도 생각하고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칼럼에 적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살아났는데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헛거고 잠자고 있는 죽은 자들의, 그것도 이제 천국을 가려고 잠자고 있는 자들의 그 모든 것도 다 뭐라고 합니까?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굳이 이곳에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옵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실 필요가 없이 뭐 하면 된다고요? 노세요. 즐기면 돼요. 이 땅이 마지막인데 굳이 왜 이곳에 와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곳에 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여기서 참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믿는다라고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왜? 믿음은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내가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순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뭘 가지자고요? 소망.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솔직히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와주시고 나를 감동감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본 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요, 풍채도 모양도 없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고는 뭡니까? 그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 모습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장 그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볼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식을 드실 수도 있지만 뭐요? 또 벽을 통과해서 갇혀있는 곳을 들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가 입을 몸이 그런 거예요. 제가 부활했는데 키가 이만할지 우리 유소비 집사님처럼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키가 이만해도 행복할 것 같고 유소비 집사님처럼 키가 커도 행복할 것 같아요. 단지 눈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뭐 한다고요? 소망합니다. 저는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너 봤나 천국? 너 봤나 부활? 예, 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믿는다고요? 이 성경을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100%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부활할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는데 특히 마태복음 2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지진이 났대요. 주로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골고다 그쪽에 아마 지진이 일어났겠죠. 그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그리고 무덤 앞에요, 큰 돌을 막아놨거든요. 누가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말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돌 치워도 되는데 누가 내려왔습니까? 천사가 와서 막아두었던 돌을 굴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요, 또 한 현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좀 신기한 기록입니다. 어떤 기록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고 나고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근데 그때요, 무덤에 자던 성도들이 좀 일어났어. 이해가 되십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던 때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찢어졌는데 그때 이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언제 나왔냐면 부활 후에 53절 보면 부활 후에 성으로 들어왔대.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누구도 부활했다고요? 잠자던 성도 몇 사람이 일어났어요. 예측을 해봅니다. 누가 일어났느냐? 아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어났을 거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성에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야, 너 죽었잖아. 이렇게 했는데 왜 어떻게 살아났어? 몰라. 갑자기 살아났어. 그게 어떤 시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사람도 승천하실 때 이 사람도 승천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시 잠자고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건데 이때는 잠시 그냥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활의 몸을 입은 부활은 아닙니다. 그냥 죽었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가요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덤은요 그냥 이렇게 다 이래 있잖아요.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사를 치르다가 이렇게 막 적이 오니까 순간적으로 그 시체를요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엘리사의 그 동굴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던졌는데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대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그냥 잠자던 성도 몇 사람이 뭐 했습니까? 무덤에서 나왔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이건 부활을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은 건 아니지만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현상들이죠, 현상들. 신기하죠? 예, 한번 누가 깨어났는지 다음에 우리 천국 가서 한번 살아난 사람 한번 확인해 보러 갑시다. 그때 어떻게 살아났는지. 자, 두 번째, 부활 후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모습들이 있어요. 좀 여러 군데 나타났거든요. 그냥 제가 성경을 안 읽고요.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쭉 해볼게요. 자,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뭐냐면 2명의 여자가 같이 갔대요. 근데 그 여자들에게 주님은 보이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오늘 여자들 믿음 좋은 여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응답을 누리고 가장 먼저 축복을 누리는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 점심때쯤 돼가지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단독으로 또 나타나셨어요. 혼자. 기록을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조합을 해봐야 돼요. 단독으로 한 점심때쯤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혼자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그냥 유추를 합니다. 그 오후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곁에 가셔가지고 한참을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시고 식사 자리에까지 같이 있으시고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어디로 올라와요?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할 때 그 장소에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까지 이게 새벽에 부활해서 밤에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세 여인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보였어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없었어요.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마한테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라고 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야 거짓말 하지 마. 난 안 보고 못 믿어. 너희들 착각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 제자들에게 보이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누구도 같이 계셨어요? 도마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마한테 야 내가 예수다. 자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음식을 잡수시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냐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또 그리고 그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마지막 예수의 모습이 언제죠? 부활하시고 40일 되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40일 되는 때인데 어디서냐? 감람산. 예수님이 묻혀셨던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이 있어요. 가까워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에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성령이 올 거니까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짧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다 조합해보면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한번 기회 되면 그런 것들 한번 인터넷에 또 정리된 게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뭐라고요? 현상들.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사가 내려오고 또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승천하신 이후에도 보이셨어요. 누구한테 보였죠?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보였죠. 맞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잠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그 전에 본 사람이 또 있습니까? 누구죠? 스데반도 잠시 또 봤죠. 그죠? 이런 기록들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한마디로는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뭐 했다고요? 연합시키셨습니다. 저는 좀 쉽게 생각하면요, 요새 그 스마트폰하고 컴퓨터하고 연동되잖아요. 연동, 싱크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연합되는, 연동되는 일을 하신 건데요, 세 가지를 이루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법적인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피 흘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피로 사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래서 피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으니까 뭐 했다고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두 번째가 뭐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여야 하냐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내가 죽은 거예요.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럽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박힐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새 생명,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 잘 표현해 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과거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뭐란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부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그때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부활해서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뭐란 말입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 됐다고요? 연합됐습니까? 부활하게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까 제가 아파트 분양권 이야기했듯이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놨어요. 말세 지말이 돼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재림의 순간에요. 예수님은 백보자 그 심판대에서 모든 인간을 심판해요. 그때 성령이 보증이 되셔가지고 인친 게 드러나는 그 사람은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갈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얻게 될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런 말 해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부활이고 뭐고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그 신구 선생님이, 우리 그 배우 신구 선생님이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이러거든요. 이거 꽃게맛. 개맛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개맛도 모르면서 이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지옥을 압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압니까?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자마자 에이즈를 걸리고, 저 태어나자마자 비참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저 북한이고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보다 훨씬 비참한 게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가게 됐다, 안 가게 됐다? 안 가게 됐다. 믿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때 되면요, 우리 영화로운 몸이 돼요. 부활의 몸은 곧 영화로운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 같은 말입니다. 아까 말했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뭘 가지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참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참빛교회가 일평생 제가 참빛교회를 하는 동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제가 가는 길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죠? 저는 소망이 있으니까. 저는 이 땅에 내가 큰 교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제 소망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소망 있는 인생 살아갈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젠가 주님의 그 부활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요,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보았습니다. 물론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으로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뭐 했다고요? 만났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또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여러분 마음에요, 참 자유와 참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왜? 은혜를 받고 나면 평안함이 오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게 없어요. 저는요, 묶이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순간순간요, 돈에도 속고 사람에게도 속고 내 자존심에게도 속습니다. 그러나 빨리 넘었습니다. 빨리 바뀝니다. 바뀌어서요, 그래 끝났지? 끝났다. 더 이상 내 모습에 속지 말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 저하고 좀 있었던 사람은 제가 막내인 줄 알아요. 좀 철도 없고 또 어떤 거요? 음식도 아주 애 같은 음식 좋아하고 또 성질도 조금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제가 지금 목회자가 돼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건 기적이거든요.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죠. 저는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부활의 소망을 전합니다. 너도 예수님 만나면 뭐 할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살아갈 수 있다. 희망사항을 심는 게 아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부활할 수 있다. 그 제가 새벽기도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요, 사람들에게 15초, 30초 정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어떻게 15초, 30초 만에 복음을 전합니까? 전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탁 말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를 대신하여 죽게 했다.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 너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멸망할 인생인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오늘 그 예수를 믿겠냐? 15초? 이해가 됩니까? 요거를요, 풀면 3분도 풀 수 있고요. 30분도 풀 수 있고요. 3시간도 풀 수 있고요. 3일 동안도 풀 수 있습니다. 3년도 풀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특별히 예정하신 하나님. 그것만 설명해도요, 며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한참을 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 또 한참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한참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 하나를 증가하면요, 너도 나처럼 부활신앙 가질 수 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가고 그걸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순절 날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해야 될 이유도 알고 말씀을 봐야 될 이유도 압니다.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더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체험하고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또 내가 앞으로 응답받을 축복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